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 2021년 교회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표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 아멘. 새해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한 만족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깊고도 강렬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을 했을 때 만일에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운을 한번 띄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뭐뭐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이 설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 안에다 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당신의 존재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행복들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삶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 70, 강건하면 80, 그리고 100살 전후로 해서 이 세상을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도 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행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을 주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행복,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섬기고 성축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드리는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속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예배 드려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거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 온 땅이여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왕이신 하나님 앞에 환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 무엇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노래하면서 나가라. 곧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비애나 원망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온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세상에 있는 온 거민들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곧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책임집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물이 주인을 책임집니까? 바로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 중반절에 그의 백성이요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선포한 상반절의 내용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그 백성들을 책임집니까? 백성이 그 왕을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을 질까요? 왕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기르시는 양.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체적인 표현으로 연결해 볼 때에 본문이 장차 구원의 확산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는 양,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집니까? 양이 목자를 책임집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결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딱 지명을 해서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향해 나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불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들이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까지 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여기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감사와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래하는 자의 자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일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는 급기야 찬송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지요.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밤중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들이 직접 옥문을 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사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감사와 찬양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간수의 마음의 문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오늘 보면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하시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선하시니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는 좋으신 분, 그 좋으신 분의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 자세를 가리켜 표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서두에서는 온 땅이여 라고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나올 것임을 강조를 하더니 이제는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는 인자와 성실 이야기를 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언약을 체결하셨으면 택하신 자에 대해서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배의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되니까 나오고 부모, 형제, 배우자, 동료, 이웃 등이 하도 강권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 그 의미와 가치는 가벼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 배우자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하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인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예배의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레가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상에게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도 없는 우상에게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의 산에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모리아의 산에 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예배를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독자 이삭까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셨지요. 지혜를 요구했지만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000번째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리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성경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예배해야 하는 인생으로서의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장관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라고 세웠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장관을 옆에 세우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하여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직분을 주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올 한 해 동안 우선순위 세워놓을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교회를 안 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와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옳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스케치북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스케치북에다가 이제는 하얀 도화지죠.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 소리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깨끗한 스케치북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리고 연말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그림을 내어 드렸을 때에 과연 어떤 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21년 우리의 다짐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 아멘. 이것이 2021년에 우리 상계절기 교우들의 이 아름다운 표어입니다. 이 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손해가 내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임을 잊지 말고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받되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